할렐루야. 네, 오늘 특세 아홉째 날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네. 그래도 다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새벽을 계속 깨우겠습니다. 웃지 마시고, 네. 사람이 몸에 배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 습관화 시켜야 합니다. 습관화를 시켜야 합니다. 2주밖에 안 되는데도 막 입술이 부르트신 분도 계시죠? 예,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나 습관이 되면 건강해집니다. 뭐 운동을 하다 보면 몸이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그거 아프다고 포기하면 운동 못 해요. 아프다 보면 그것을 이겨야 돼요. 그러면 팔도 건강해지고 다리도 건강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보면 피곤하고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 하다 보면 체력이 좋아지고 습관화가 되게 됩니다. 오늘 따라서 하겠습니다. 칭찬받는 믿음. 칭찬받는 믿음. 복받을 그릇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성경을 보면 정말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을 받죠? 믿음 좋은 사람이 복을 받아요. 인정하면 아멘. 예, 믿음 좋은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이 좋아야 돼요. 복 받으려면. 오늘 성구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본문의 말씀이 저는 칭찬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도 그렇죠? 복돼야지. 예. 이거 복이 있도다. 이게 칭찬이에요. 칭찬. 믿음의 칭찬. 바요나는, 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이라고 그러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래서 바요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는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칭찬을 들으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어떤 칭찬을 듣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죠. 잠시 묵상할 시간이 있으니까. 네, 칭찬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네, 집사님, 권사님, 네, 칭찬 한마디씩 하시죠. 네. 네, 칭찬 한마디씩. 예. 저는 교육자니까 우리 교육자들 좀 칭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김 목사님하고 김 목사님 작년에 오셔서 이제 2년째를 맞이했는데,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참 열정이 있고요. 그리고 늘 성실하고, 정말 성실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저도 이제 10년 동안 수많은 교육자들을 또 많이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젊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체력이 좋아서 보니까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져요. 저는 가끔씩 한 번씩 빠지는데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우리 김 목사님 같은 경우는 평촌에 사시는데, 평촌에서, 이제 오시니까, 이제 거기에 계시는 세 분의 권사님이 계세요. 이제,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있고, 또 새로운 이 신진 세력인 세 분의 젊은 권사님들이 계신데, 새벽기도 하고 싶다. 그래서 김 목사님이 늘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 강 권사님, 윤 권사님, 또 김 권사님 모시고 왔어요. 자기 혼자 온다는 것하고 남을 모시고 온다는 건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건. 모시고 와보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거기서 기다려야 되고, 혹이라도 빨리 나왔나, 늦게 나왔나 생각해야 되고,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1년 동안 쭉 꾸준히 하셨어요. 꾸준히. 한 번도 그러지 않고. 그리고 모셔다 드리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사를 와요, 우리 동네로. 네. 이제 고생 끝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제 안양에서 오시는 권사님들이 그래도 새벽 기도의 맛을 들여가지고, 그 맛을 알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제 정성희 집사님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쪽에 이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호차가 이제는 저쪽에서 이제 2호차가 아니라 1호차를 이렇게 모시고 오고, 이쪽 방향은 2호차가 이렇게 해서 모시고 오려고 합니다. 우리 신방준 선생님도 이제 2월 6일 날 이사를 하시는데, 새벽마다 고강동에서, 경기도 고강동은 생각보다 고강동이 멉니다. 고강동에서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출근하고 계시고, 우리 차준사님은 부천에서, 그리고 또 이준사님은 천왕동에서 이렇게 새벽마다 또 열심히 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믿음의 칭찬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3년의 생애를 마치고 졸업시험처럼 이제 시험을 치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더러는 엘리야, 세례요, 혹은 예레미야,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묻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 반응하는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면서 이 대답으로 천국 열쇠를 받는 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좋은 믿음,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한 번은 운동을 하는데 많이 본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40이라는 얘기를 해요. 정말 저는 30으로 봤는데, 그래서 참 젊어 보이네요. 동안이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외모를 칭찬한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으면서. 사실 그런 칭찬보다 20대처럼 체력이 좋고 힘이 좋다는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듣고 싶은 칭찬이 따로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칭찬하죠? 외모를 칭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칭찬하라고 그러니까 혹이라도 외모 칭찬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될 수 있으면 외모보다는 그 내면을 칭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면이란 바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외모를 칭찬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외모 지상주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게 좋습니다. 집사님은 참 사랑이 많습니다. 늘 기뻐하고 기쁨이 많습니다. 이렇게 당신은 참 온유함이 넘칩니다. 겸손하십니다. 인내심이 대단하십니다. 이런 칭찬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많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입은 옷을 칭찬하기보다는 그 외모보다 내면을, 즉 마음을 칭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씀을 칭찬해야 합니다. 마음이 참 착합니다. 마음이 참 곱습니다. 마음이 참 넓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넓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행동을 보고서. 참 지혜롭습니다. 이런 걸 칭찬해야 되는데, 야, 이거 옷이 참 좋아요. 이게 어디서 샀어요? 이게 무슨 메이커예요? 우리는 옷 자랑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옷 자랑하러 온 게 아니에요. 또한 성적이나 업적과 실적 위주의 칭찬도 조심해야 합니다. 결과 칭찬보다도 과정에 대한 칭찬을 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적이 나쁘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보통 여러분? 어찌 그것밖에 안 나왔느냐?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은 내용을 마음을 숙이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봤다. 넌 최선을 다했다. 그거면 됐다. 나는 너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 성실한 모습을 봤다. 지금은 결과가 그렇게 나왔을지라도 네가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게 되면 언젠가는 너의 진가를 발휘할 때가 올 것이다. 나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는데 그거 뭐라고 한다고 해서 점수가 바뀌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다음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이가 그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다음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그거 보일 수 있지만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요. 나이가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오늘 새벽에 못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있고 또 혹은 금요기도회 때 수요예배 때 못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있고 새벽에 못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있어요. 그러나 다 나오면 좋겠죠. 그러나 목사가 바라볼 때는 다 형편이 있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당신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또 목사가 바라볼 때도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흡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자신의 사업을 자랑하거나 외모를 자랑하고 옷을 자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칭찬해야 돼요. 믿음을 변함없는 모습, 성실한 모습. 때로는 뭐 노래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각 한번 안 하고 열심히 차를 준비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성실한 모습을 칭찬하면 되는 것입니다. 노래를 다 잘하는 사람은 저 대학의 성악가들이죠. 그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찾으려면 그곳에서 찾아야 되지 교회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 아시죠? 그 7교회에 쭉 보시면 예수님이 돌아가면서 편지를 보내요. 예수님의. 거기에는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고 권면이 있는데 그 칭찬의 내용을 한번 보니까 어제 보니까 이래요. 칭찬을 보니까 외모를 칭찬한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너희들 잘 사는구나, 행복하구나, 너희들 부유하게 사는구나 이런 내용 없어요. 네. 그리고 결과에 대한 것도 별로 없어요.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킴에 대한 칭찬, 이단 세력을 이겨냄에 대한 칭찬, 사랑의 수고와 행위에 대한 칭찬, 그리고 참고 견딤에 대한 인내에 대한 칭찬, 주님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에 대한 칭찬. 할렐루야. 예수님의 칭찬의 모습을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늘 부유하게 가장 부자지만 그 내면을 보시고 책망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눈은 감겼고 마음은 다쳤고 귀는 다쳤다. 외모를 보지 않아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칭찬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음 없음을 비판하셨어요. 수없이. 그리고 믿음 있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수없이. 우리도 칭찬을 할 때 이러한 칭찬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참 많이 자랐어요. 참 믿음이 성숙했어요. 이런 칭찬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작년에 아브라함을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칭찬하셨을까요? 야, 내가 부자가 됐구나. 야, 너 외모가 아름답구나. 이런 칭찬 안 했습니다. 너 자녀가 참 출세했구나. 이런 칭찬 안 했습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잘 길렀구나. 더 없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되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바로 거기에 최고의 칭찬이 있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칭찬은 여기에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는 백부장을 보시면서 주님 내 집에 들어오면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이곳에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극찬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칭찬하셨어요? 믿음을 칭찬했어요. 믿음의 칭찬.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그를 가리켜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무시하는 척했습니다.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개 취급을 했어요. 개 취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칭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그 칭찬을 인정을 받고 딸이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최고의 칭찬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칭찬이에요. 믿음의 칭찬. 믿음이 참 좋습니다.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믿음 좋아지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성도는 예수님에게 믿음의 칭찬을 받아야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칭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칭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떤 분의 간증을 받습니다.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그 책을 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칭찬을 받고 자란 자녀는 남을 칭찬할 줄 아는 너그러움이 있고 인정받고 자란 자녀는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줄 안다. 그러나 칭찬받지 못하고 비판받고 자란 자녀는 남을 비판하기에 급급하고 세상을 삐뚤어지게 보며 삐뚤어지게 삶을 산다.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는 자신감을 상실하고 자신의 인생을 내팽개친다. 이것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오빠를 보면서 그리고 아빠와 그 오빠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뼈저리게 느낀 그러한 진솔한 삶의 고백이었어요. 많은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한 자녀가 세상에서 무슨 칭찬을 받겠어요? 무슨 인정을 받겠어요? 자신감은 인정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칭찬해야 됩니까? 네, 편지로 칭찬해주면 참 좋습니다. 네, 미생에서 5차장이 1년을 딱 마감하면서 장그래에게 딱 편지 딱 하나 그리고 한 줄 딱 칭찬하잖아요. 생각나십니까? 보신 분들 생각나시죠? 편지로 칭찬하시면 그 가치가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로써 칭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으로 하면 되지. 아니에요. 말로써 칭찬해줘야 돼요. 그리고 선물로 칭찬해주면 좋습니다. 이번에 참 잘했구나. 난 이게 좋다. 네가 이번에 특세에 개근을 했구나. 보면서 개근, 성적보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주면 아, 우리 아빠는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엄마는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참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네. 선물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남에게 칭찬을 하도록 권면해 주는 게 좋아요. 권사님, 이번 주일에 우리 만나면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칭찬해야 돼요. 참 지혜로운 집사님들이 계세요. 목사님, 이번에요, 우리 만나면요, 그리고 전화해서요, 문자로요, 칭찬 좀 해주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바빠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안 하면, 그러니까, 예, 해달라고 했으니까, 저도 꼭 기억하고 해줘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목사님의 칭찬을 받으면 뭔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칭찬하도록 어린아이도 괜찮아요. 목사님에게 그 칭찬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껏 이용을 하세요. 그게 칭찬의 방법이에요. 장로님의 칭찬을 받게 해주세요. 장로님의 칭찬 한마디.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칭찬은 하나님에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아, 나는 하나님이 봐주시면 안 돼. 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칭찬을 받아야 될까요? 외모보다는 내면에 대해서 성품 칭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품 칭찬을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편지 하나를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목사님, 지난해에는 제가 새로운 직장을 갖게 된 한 해였습니다. 직장을 갖게 된 데는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저라도 덜기 위해서였고, 지난 10여 년 동안 집안일에만 올인했던 저에게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던 한 해였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을 갖게 되면 교회 일을 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고민과 걱정이 앞섰지만 이것 또한 주님이 준비하신 계획임을 믿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는 개인 사업장이다 보니 사장님의 성향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좌우되는 곳이더군요. 사장님, 소장, 강사, 그리고 총무저, 이렇게 4명의 직원과 100여 명의 카운셀러 영업사원이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는데 깜짝 놀랐던 것은 기독교인에 대한 유별난 미움과 비웃음이 팽배했습니다.
지금까지 다녔던 카운셀러들 중에서 교인들도 많았을 텐데 그분들의 행실과 성품이 그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겼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저희의 행실에서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더욱 힘들었을 듯 합니다. 이제 8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늘 전 똑같이 어느 곳에서나 성실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그러나 제 나이가 있다 보니 젊은 친구들처럼 하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지요. 지난 연말쯤 어느 날 직원들의 회식 자리에서 제게 묻더라고요. 총무님이 생각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인가요? 저는 그 질문의 의도를 잘 알지 못했지만 선한 영향력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더니 사장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답니다. 본인은 아내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다닌 지 몇 년이 되었는데 가능한 사람들 앞에서 교회에 다니는 것을 숨겼답니다. 자기의 행실과 교회에 다니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웃으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늘 식사 시간에 기도하고 출근하면 기도하고 저의 마음 씀씀이가 고맙고 좋았다고요. 더 재밌는 것은 늘 사람 관리에 지쳐있는 사장님께 제가 새벽 예배를 권했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를 진짜 다니기 시작하셨답니다. 지금까지요. 35세의 미모의 소장은 늘 자신감은 넘쳤지만 만성 스트레스로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저에게 많은 고민도 얘기하고 저를 의지하고 잘 따릅니다. 하루는 그 친구에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불안한 것은 삶의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난 삶의 기준이 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인지 아닌지 그게 내 삶의 기준이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다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지난 연말 송구영신 예배 때 소장이 집 근처의 교회를 갔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시온산교회 교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을 경험하는 한 해였습니다. 물론 제 행실이 어찌 아름답기만 했겠습니까? 정말 선하기만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세상 속에서도 제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조금은 노력했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교회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을 많이 괴로워하는 저에게 조금은 위로가 되어주는 일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몸도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베드로처럼 그 기회를 놓치고 목 놓아 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시기에 내일도 다시 힘을 내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이 세상 속에서 위로를 찾지 않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난 주일 밤 보내주신 어떤 집사님의 메일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시온산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의 한 대표일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참으로 칭찬받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본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시온산교회를 떠나서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받을 그릇, 그것은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 외모와 결과가 아닌 그 내면, 성품, 그리고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 그리고 고지 곧대로 그대로 주님을 믿고 바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